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해석한 대로 보는 것이고요. 내가 이렇다 하면 이렇게 보이고, 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다 하면 세상이 이렇게 보이고요. 내가 세상이 이렇다라고 믿는 방향에서 세상을 보이게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적이지만 내가 이렇다라고 믿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요. 내 외적으로도. 이건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하나 1+1은 2다처럼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세상을 이렇다라고 믿는 방향으로 세상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내 마음의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복균자하고 손잡고 악수해도 내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사실은. 거사님들은 옆에 누가 지나가면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포를 느끼죠. 여기 우한폐렴이 있다고 내가 복균자라고 표시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공포를 느끼죠.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는요,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통 내지는 우리가 받는 공포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은 한계가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은요, 한계가 없어요. 만약 이거 우한폐렴을 한다면 우한폐렴이란 것에 대해서 내가 관념하지 있는 마음은 화거든요. 근데 화는 만들어낼 때 화를 더 키우는 대상을 만들어내요. 화를 더 키울 수 있는 대상을 만들고, 화를 더 키울 수 있는 대상을 해서 화는 더욱 나고, 더 큰 화는 더 큰 괴물을 만들고, 더 큰 괴물을 대상으로 더 큰 화가 나고, 그러니 그냥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은요, 점점 더 고통이 커져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버려두면 정말 우린 비참해져요. 내버려두면 우린 점점점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그걸 멈추는 거거든요. 멈춘다는 게 그걸 강제로 정지시키고 막는 게 아니고요. 멈춘다는 게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걸 객관화시키는 거죠. 화가 나면 화다라고 하는 거죠. 화다라고 아는 순간 화는 객관화되는 것이고, 화가 객관화되는 순간 화는 지가 가고 싶은 길 따라 가지를 못해요. 마음이 그걸 안 믿거든요. 화가 만들어낸 세상, 화가 만들어낸 대상, 화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마음이 안 믿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그 화가 나아가고자 하는 추진력이 약해지고, 내버려두면 더 커져갔던 고통의 길에서 우린 조금 물러날 수 있는 거죠. 정말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에서 좌선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로 행선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좌선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좌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행선으로 주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선을 이제 2-3시간 하신다 하셨는데, 행선 2-3시간을 거의 항상 하세요? 질문입니다. 운동 삼아서 2-3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행선이라는 게, 거사님 말하는 행선이라는 게 산행같이?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동네 조용한 곳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행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짧은 코스예요? 긴 코스예요? 질문입니다.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40-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다닙니다. 그렇게 교행하면서 수행할 때 수행이 잘 된다, 내지는 수행이 재밌다, 이런 느낌이 가끔 생깁니까? 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느낌이 생깁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건 지혜의 마음이고요. 그렇다면 거사님이 상당히 경행하는 것을 좀 밀도 있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밀도 있게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수행 자세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수행 자세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좌선하든 경행하든 수행을 바르게 꾸준히 해나가게 되면 수행 상태는 똑같아진다, 이렇게 말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칙이 안 맞잖아요. 번뇌에 가득한 우리는 원칙이 안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완전하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좌선하게 되면, 그러니까 몸이 정적이 되면 사마디 쪽의 힘이 좀 더 좋아지고, 몸이 동쪽이 되면
노력의 방향의 힘이 좀 좋아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수행을 완전히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수행하면서 내가 느끼기에 거사님께서 좌선의 어떤 특징, 거사님 좌선 안 하시니까 좌선의 특징이 뭐냐면요, 좌선의 특징은 경행보다는요 마음의 힘이 좋아요. 사마디 힘이 좋으니까 경행보다는 마음 힘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 힘이 좋아서 경행보다 좀 더 잘할 때 좀 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요. 성질과 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고요, 좀 더 큰 관심이 생겨나요. 근데 이제 이게 살짝 넘어가 버리면 잠을 잔다든가 집중되어 버린다든가 잘못된 방향 나갔을 때 이렇게 되나가죠. 근데 좌선이 경행보다 마음 힘이 분명히 좋고요. 그리고 좌선의 경행보다 잘 될 때 있는 걸 좀 더 있는 그대로 성질과 작용으로서 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해요. 그리고 법에 대한 관심, 그런 것도 물론 원칙적으로는 경행도 똑같아요, 좌선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수행력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좌선 때 좀 더 법을 있는 그대로 보고 법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되고, 이게 일어나면 꼭 좌선 때 더 깊이 이해가 생긴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이해가 일어날 때는 오래 균형이 맞는 상태고, 오래 균형은 내가 전혀 없는 상태고, 내가 하고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좌선이나 경행이나 지혜가 일어나는 경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지혜를 약간 억지스럽게 일으킬 때, 말하기 좀 애매한데 지혜를 좀 억지스럽게 일으킬 때,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법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법의 내용을 떠올려서 그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요 좌선할 때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구사님이 수행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니까요, 좌선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좌선이라는 게 꼭 뭐 이렇게 좌복이 앉고 가부좌를 틀고 그런 좌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의자에 앉든지 등을 어디 기대고 있든지 몸을 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수행하는 것, 그걸 우리는 광의로서 좌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마음이 훨씬 좋고요. 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해요. 깊이 이해한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한데 뭔가 좀 더 분명히 이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좌선 때가. 질문입니다. 좌선을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좌복에 자세를 잡고 앉아서 꼿꼿이 좌선하는 것은 잘 하지 않지만, 소파에 앉는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기차를 탄다든가 이렇게 몸이 정적이 되었을 때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요, 좀 밀도가 느껴지세요? 질문입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표현한 게 이제 밀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한 번은 좀 밀도 있게 하고 밀도가 좀 더 지나치면 사마지가 가버려요. 탐매력이 너무 지나치게 커버리죠. 근데 밀도 쪽에도 힘을 한번 주고요, 활발함 쪽에도 힘을 한번 주고요. 그럴 때는 주로 활발함이에요. 좀 가벼워요. 법을 이해도 좀 가볍게 스치듯이 이해하죠. 자연과 성격에 대한 이해도요, 좀 얕다면 표현도 이상하긴 이상한데요,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좀 얕은 느낌 들고 슬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좌선을 하게 되면 뭔가 좀 끈적한 느낌 들고 좀 깊음 같고 뭔가 좀 법과 이렇게 밀착된 느낌 들고 좀 구체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 발 더 가면 좀 그릇된 방향, 집중하는 방향, 그런 식으로 가버리죠.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쪽도 힘줘서 하면 잘못되고, 이쪽도 힘줘서 하면 잘못되고, 이쪽도 힘줘서 잘못되고, 이쪽도 힘줘서 잘못되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마음지가 알아서 균형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수행을 잘한다면 거사님이 하고 있는 것도 완벽하게 맞아요. 뭐 수행 방법적으로 틀렸다는 말은 절대 못하죠. 경행하며 수행하는 것. 아난주자는 깨닫기 전, 아랑이 되기 전에 밤새 걷는 것밖에 안 해요. 근데 수행력이 미약한 우리, 나를 포함한 다 미약하잖아 우리가. 수행력이 미약한 우리는요, 이쪽에 한번 치우쳤다가 그럴 때 그냥 빠지고, 이쪽에 한번 치우쳤다가 그럴 때 그냥 빠지고, 해나가다 보면요 정말 수행을 잘하는 것은 마음지가 맞춰서 지가 잘해요. 그런데 이제 거사님이 수행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사님이 이쪽에 치우쳐서 이쪽 힘을 키우는 것, 그게 좀 약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반어적으로 말하면요. 집에서 좌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좌선이 안 되는 게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앉으면은 별별 망상이 많다. 또 앉으면은 쉽게 흥미를 잃고 존다. 이게 보통 집에서 좌선 안 되는 케이스죠. 근데 이제 반어적으로 말하면요. 집에서 좌선이 안 된다는 게 거사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수행적 어떤 의미가 뭐냐면요. 집에서 좌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선이 안 된다는 게 좌선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좌선에서 생겨나야 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좌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힘이고 사마티 쪽의 힘이거든요. 질문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중 수행에 가서 좌선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강제로 앉아야 하기 때문에 어찌어찌 좌선을 하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거사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내가 느끼기에 나는 거사님 완전히 몰라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거사님은 좌선이 필요합니다. 거사님 마음의 힘이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거사님 수행 오래 했잖아요. 수행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그 좋아진 힘이 자연스러워져서 그게 내게 내줘야 되고 나의 어떤 본질적인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된다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집에서 좌선해도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엄청 피곤하다든가 번뇌거리가 강하다든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크게 번뇌거리가 없고 크게 피곤하지 않고 일상적인 어떤 상태라면요. 집에서 좌선해도 일정 수준에서 좌선이 좀 할만하다고 느껴요. 할만해 좌선이. 어느 정도 힘이 되면은. 거사님의 마음의 힘이 이렇게 될 만큼 아직 안 됐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만큼 안 됐는데 안 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뭐가 부족한가? 뭘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약간 강제성 있는 수행 방법이 앉는 거예요. 앉아서 생길 수 있는 힘. 물론 걸으면서도 생겨나요. 근데 좀 더 특정화된 힘. 이 힘이 생기는데 좀 더 효과적인 것. 그게 앉는 거예요. 그게 꼭 좌선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밀착된 힘.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한 발 더 나아가면 집중이 되어버리고 사마사 쪽으로 흘러가 버리지만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거사님에게 지금 부족해 보이는 게 그렇게 좌선 쪽, 사마디 쪽 뭔가 좀 강한 힘으로 보는 것. 뭐 어떨 때는 또 강한 힘으로 보는 게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사님에겐 지금 좀 강하게 보는 것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하고 있는 게 가볍게 보는 것만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가볍게 보는 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좌선이 안 되는 거죠. 좌선이 안 된다는 게 좌선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집이라고 하면요. 내가 집착한 대상도 많고 내 마음을 흔들 대상도 많고 그래서 집에서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요즘 집 근처에 절 없는 데 없잖아요. 집 근처에 절 없나요, 절? 나도 이제 말사에 있다 보면은 말사는 또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집하고 똑같죠. 내 아는 사람도 많고 지나가면 말 안 하고 지나갈 수 없고 지나가면 내한테 말 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말사에 있을 때는 딴지를 가서 수행했어요. 수행한다 그러면 딴지를 가서 수행해요. 아는 사람 맨날 법당 들어오는데 법당이 좌선하면 이상하잖아요. 좌선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오면 내 아는 사람인가? 신경이 쓰니까 딴지를 가서 수행하는데 딴지를 가는데 어디 갔냐면은 다니다 보니까 제일 좋은 절이 천태정절이 제일 좋더라고요. 천태정절이 제일 좋아요. 뭐 아무 신경 쓸 필요 없고 법당 엄청 넓고 천정 엄청 높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하고 난 뭐 아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천태정절이 정말 수행하기 좋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당이 워낙 넓으니까. 집에서 좌선하기 힘들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못해요. 내가 수행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수행을 잘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나의 수행은 언제나 못하는 상태예요. 내가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은요 정말 마음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확인될 때 잠깐 와 수행 잘 된다 가치 있네 보람되네 의미 있네 그런 의미와 보람이 느껴지죠. 그때 마음도 좀 뿌듯해지고 그때 내가 수행을 좀 하네라고 느껴요. 근데 보통 때는 지혜가 없죠. 왜냐하면 보통 때는 설령 지혜가 있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도 수행을 오래 해서 알지 모르겠지만
지혜 있을 때가 많거든 사실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지혜가 있지만요. 그 지혜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있는 지혜들이에요. 작용에 대한 지혜, 뭐 일어남에 대한 지혜, 함께 있음에 대한 지혜, 이런 지혜들이죠. 모학에 대한 지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연기에 대한 지혜, 내지는 무상에 대한 지혜,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런 지혜들이 살펴보면 항상 있어요. 눈 뜨고 보면 계속 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이해의 느낌이 있죠. 소리 들으면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서 일어났다. 함께 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자기들이 조건 내니까 수술이 났구나. 이런 지혜들은요, 여러분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르셈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요, 뭔가 마음에 이해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지혜는 설령 있더라도 내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지혜는 항상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있음이 점점점 내 평균이 되나가요. 그런 지혜의 있음이 내게 별로 특별하지가 않아요. 특별하지 않은 이런 지혜에 있으면요, 그걸 내가 확인하면서 내 수행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내 수행 잘하는 느낌 들려면은 뭔가 항상 있지 않는 없던 지혜가 생겨나고, 아니면 이런 지혜들도 워낙 평소에 그렇게 은근히 깔려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일어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확 일어났을 때만 뭐가 있다, 지혜 있다, 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 들죠. 그러니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수행 잘한다, 수행 잘 된다고 느낄 때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확 변하는 체험은 자주 못하죠. 아주 가끔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수행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언제나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수행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알아차릴 마음이 있으면서 보는 걸 알고, 듣는 걸 알고, 느끼는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봄에 대해서 알아차림하고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왔습니다. 경영을 하거나 일상의 삶에서 알아차림을 할 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걸 알고 들리는 걸 알고 느끼는 것을 압니다. 좌선을 할 때는 내가 설령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고 있더라도 좌선 그 자체가 수행한다는 마음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행한다는 것을 자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에서 수행할 땐 어떤 일이 생겼고 그 일이 중요하고 그 일이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을 해나가다가 그런 일을 닥치면은 그 일을 겪는 동안 전혀 내가 알아차림을 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때는 수행을 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애매하죠. 수행이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측량할 수도 없고 수치화시킬 수 없는 마음의 일이잖아요. 마음의 일이다 보니까 점점점 애매해져요. 판단할 수가 없죠. 한다 안 한다까지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점점 이게 이제 거사님 같은 경우 수행하는 것과 수행 안 하는 게 애매해지는 거죠. 사실은요. 수행하는 것과 수행 안 하는 것이 애매해져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제 좌선할 때는 수행한다고 느끼세요. 근데 좌선할 때 수행한다고 느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보면요. 마음은 알아진 것을 알고 있어요. 아는 마음은 좀 별로 안 따질 거예요. 아는 마음 알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있음이 인지되고 있죠. 있음이 인지되고 있고 그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요. 있음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거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한 걸 통해서 거사님은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있음을 인지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 확인이 뭔가?
그 확인은 나거든요, 사실요. 내 상태가 이렇다고 그 확인하는 마음에는요, 내가 붙어 있어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나라고 해서 사실 번뇌잖아요. 확인하는 마음은 실제 수행적으로 아주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번뇌가 어느 정도 개입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알아진 것을 알고 있다. 알미 존재한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의 삶 속에서 그사님 수행할 때, 일생의 삶 속에서 그사님 수행할 때 그사님이 그냥 알아진 것을 알고 아는 것을 확인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는데 좀 바쁘죠. 대상들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그 대상들이 일어나는 게 상황적 이야기들과 또 묶여 있어요. 그게 내 삶의 내용이고요. 그때는 그 알의 존재가 그냥 쭉 진행만 돼요. 그리고 알을 인지하고 있다는 확인하는 마음은 없어요. 있을 때도 있겠지만 있는 경우는 그사님이 의도를 일으켜서 정말 내가 알고 있나라고 확인하면 알고는 있어요. 근데 확인하는 마음이 없죠. 확인하는 마음이 번뇌거든요, 사실요. 사실은 그사님이 좌선할 때도 정말 마음이 좋아서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기 직전에는요, 그 상태를 확인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쭉 진행되다가 뭔가 확 일어나요. 그래서 확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마음에서 지혜가 일어났지라고 스스로 판단해 보면요, 꼭 내가 지혜 일어나기 직전의 마음이 수행 안 할 때의 마음 같아요. 어떤 노력도 없고 어떤 부자연스러움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뭐가 확 나타난 듯이 느껴져요. 이때는 순전히 마음이 했죠. 사실 거사님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할 때는 지혜 나기 직전의 마음과는 물론 좀 다르겠죠. 마음이 균형은 안 맞아요. 균형은 안 맞는데 성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마음의 기본적인 조건과 상태라 그러면요, 이 상태가 지혜 나기 직전의 마음을 닮아있죠. 닮은 상태가 애매한 게 닮은 상태가 닮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하나도 안 닮아서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닮아서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반대의 마음이에요. 정말 수행 잘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정말 수행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이 두 마음이 닮아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 닮았냐면요, 나의 없음 그리고 자연스러움이에요. 내가 없음, 자연스러움으로 이 두 마음이 닮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이 뭔가? 도대체 어떻게 계속 수행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수행한다는 걸 확인하지 않더라도 수행 상태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내 입장에서는요, 나는 가장 가벼운 걸 확인한다면 가장 노력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해요. 뭐냐면 딴 것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내 안에 있어. 그게 뭘 알고 있다, 있음을 확인한다, 그렇게 어렵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분화시켜서 수행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않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수행 상태라고 확인해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크게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확인하는 것도 큰 나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지 않고요. 질문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는 것 같지 않다면 이건 조금 수행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도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마음이 느낌으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듯이 느껴져요. 그리고 거사님이 수행에 능숙하지만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이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도 외적 삶의 스토리가 나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외적 삶의 스토리가 거사님의 이해관계에 밀착되어 있고 나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질문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움직일 때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혼자 있거나 걸어갈 때 그때는 분명히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걸어갑니다. 이제 거사님 마음이 힘이죠, 사실은요. 거사님 마음이 힘이고 거사님이 짊어지고 있는 업의 굴레죠, 사실은. 그런 삶에 사니까 업의 굴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른 출가인의 삶이 참 좋죠. 나는 사실 이해관계 없어요. 난 단마습에도 사실 이해관계 없고요. 단마습은 사실 내일 단마습을 떠나도 난 별로 아쉬울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법사라고 앉아서 법문하고 있지만
아무 이해관계 없어요. 수행 잘 되거든요. 이해관계 없으니까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법문을 잘해야 될 텐데, 뭐 의미 있는 법문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이해관계를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수행 못해요. 근데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출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내가 이렇게 이해관계 없다는 게 사실은 내 출가인의 삶이 바른 방향이라고 느껴지는 이유죠, 사실요. 근데 거사님은 다르죠. 거사님은 삶을 살고 있고 이해관계가 많아요. 가족도 있고, 그리고 뭐 돈도 중요하고,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거사님이 그렇게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세우든 세우지 않든 세상은 돌아가요. 가게 일도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세우든 세우지 않든 가게가 될 만큼 돼요. 세운다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세우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이해관계, 수행력, 이 두 측면이잖아요. 세상 이해관계, 수행력. 이 두 개가요 거의 함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수행을 해나가잖아요.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면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에서 마음이 우백해지는 거죠. 이게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수행해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수행해서 우리가 마음이 우백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대상들을 뭐 소리, 느낌,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진 것에서 마음이 우백해지는 이 우백가의 힘은요, 내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백해져요. 내 삶의 스토리, 내 삶의 미래, 삶의 전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조금씩 우백해져요. 이건 뭐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행에서 내가 우백가해지고자 했던 대상들은 수행적 노력에서는요 다 소리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우백해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우백가의 힘들이 사이가니까 나중에는 단맛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요. 애착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잘 되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내일 어떻게 돼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늙을 거고, 사람도 노후 이야기 많이 하고,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10년 뒤에 안정적인 삶에 대한 어떤 불안감, 희구하는 마음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 많았거든요. 이런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그런 정해진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줄어듦이 여실히 느껴져요. 옛날에 정말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많이 했거든요. 나도 엄청 소심한 사람이라서 일을 하나 하면은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시작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의 수고, 그 경우의 수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일을 시작해요. 뭐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생각한다고 잠을 못 잔 적 많아요. 계획한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전혀 안 해요. 닥치면 하지라고 하면서 준비 안 한 나에 대해서 별로 불안하잖아요.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이렇게 우백해진 거죠. 거사님도 수행해서 마음이 좋아지면요, 거사님은 모르지만 점점 이렇게 되어 나갔을 거예요. 거사님이 수행해서 소리와 느낌과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우백해져요. 이 우백해진 이 마음은요, 거사님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조금씩 우백해져요. 그러면 삶의 정함이 약해져요. 작든 크든 삶의 정함이 약해져요. 삶의 정함이 약해지면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수행하기 좋아져요. 수행하기 좋아지면 우백가의 마음이 더 커져요. 우백가의 마음이 더 커져가면 삶의 정함이 또 더 작아져요. 더 작아지면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정함이 약해진 이것을 대상으로 더 수행하기 좋아져요. 더 우백가의 힘이 좋아지거죠. 이게 점점점 이 둘이요 함께 점점점 커져갈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요. 지금은 거사님이 현재의 삶의 스토리에 묶여있는 이 마음이 숲속처럼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삶의 내용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 같고, 여전히 삶의 내용에 묶여서 수행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괴로움 같지만요, 수행에 오면서 우백가의 힘이 좋아졌고, 우백가의 힘이 좋아진 만큼요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거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정함의 단단함이 약해졌어요. 약해진 만큼 좀 더 쉽게 보게 되고요. 근데 쉽게 보게 된 그게 쉽게 보게 되었다고 거사님은 인정 못하는 거예요. 쉽게 보게 된 걸 거사님은 쉽게 보게 되었다고 인정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거사님의 현재니까요. 이전에 그 쉽지 않았던 것에서 지금 쉬어져 왔던 과정을 거사님은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과거니까. 과거는 없거든요. 현재는 여전히 그 수준이니까, 그 수준이 거사님이 현재고 거사님에게 있는 건 현재뿐이니까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힘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설령 약했지만 그 정한 그 수준에서 거사님이 수행을 잊어볼 수 있죠.
뭐 잊어버린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또 돌아서서 수영할 수 있을 때 또 수영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좌선을 하면서는 전에처럼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 안 하지만 정말 그사님이 좌선할 때 수영을 안 하면 확인할 거예요. 근데 그사님이 좌선할 때 마음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일종의 지혜의 느낌이죠. 관심의 느낌일 수도 있고 지혜의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음으로 해서 거사님은 확인하지 않지만요. 뭐라고 할까? 자연스러운 확인을 할까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좌선할 때. 질문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선할 때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좌선이 그럭저럭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질문입니다. 만약 눈을 뜨고 수행한다면 보여지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그런데 좌선처럼 눈을 감고 수행하게 되면 가장 많은 대상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에 항상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생각한다고 알면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생각을 알게 되면 생각이 바로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생각을 알아차림한다고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림한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생각과 다른 어느 한쪽에서는 다른 마음이 있듯이 느껴집니다. 그런 상태로 생각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사님께서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요. 근데 그게 항상 되진 않을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내 삶의 스토리고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들이고 그럼 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수행이 잘 될 때 어떤 상태가 아니면요. 그냥 좌선하시죠. 아까 이제 눈 뜨고 경행할 때는 알아지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알아지는 게 많다는 것은 대상 하나하나에 어떤 개별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게 많은 거예요. 보는 건 보는 것이고 듣는 건 듣는 것이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지는 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좌선할 때는요. 대상의 개별성을 거의 부여하잖아요. 소리는 있어도 그냥 있는 거고요. 눈은 어째 감고 있고 느낌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느낌과 소리가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전히 묘사인데요. 내가 그때 아는 것은요. 전혀 특정화 되지 않아요. 소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느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소리는 그냥 있고 느낌도 그냥 있고 내가 아는 것은 뭔가 있는 듯한 것을 아는 거예요. 뭐 특정할 수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뭔가 있는 듯한 것을 알아요. 이걸 있는 듯한 것을 안다는 게 여기 있다면요. 이 묘사예요. 순전히 묘사예요. 여기 뭔가 있는 듯한 것을 알아요. 위치 없고 모양 없고 형상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냥 있는 듯한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소리는 지 혼자 들어와서 있다가 가요. 소리는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있는 것에 있다가 그냥 가요. 느낌도 있는 것에 있다가 가요. 생각도 수행이 정말 잘 될 때, 마음이 정말 좋을 때 생각도 있는 것에 있다가 그냥 가요. 이게 순전히 묘사예요. 수행 상태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나는 있는 듯한 것을 알고요. 존재를 알고요. 난 이걸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함께 일어나면 아는 거죠. 이걸 이제 표현하자면 있는 듯한 무엇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소리가 있다가 사라지고 느낌이 있다가 사라지고 생각이 있다가 사라져요. 생각이 있다가 사라지고 느낌이 있다가 사라지고 소리가 있다가 사라지지만 나는 이 소리에 대해서 개별성 부여하지 않고요. 느낌에 대해서 개별성 부여하지 않고 생각에 대해서도 개별성 부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바르게 잘 수행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사실 소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내용도 구체적이고. 근데 생각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소리가 똑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우백해지게 되면 그렇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요. 항상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생각은 그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사님이 잘 될 때 묘사한 게 이런 상태잖아요. 질문입니다. 빠질 때 빠지더라도 완전히 빠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수행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마음 지가 스스로예요. 우리가 뭐 거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는 굉장히 이제 수행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 둘이 내가 단마습 인터뷰를 편집하기 끌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인터뷰 내용이 개별적이에요. 보편성을 안 띠는 인터뷰가 많거든요. 핑계입니다. 하여튼 생각이란 게 워낙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 그 내용들이 그 내 삶의 내용, 삶의 뭐 잘 살고 못 살고 평가, 인정 이런 것과 워낙 밀접하게 관계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긴 빠져요. 그렇지만 마음이 이미 좋고 잘 될 때 이런 형태로 생각이 알아지고 있다면요. 그건 굉장히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냥 해나가시면 돼요. 그때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마음이 지가 해나가고요. 그때 알게 모르게 그 있음에 대해서, 일어남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수행을 계속 이끌어 나가게 되고 그 관심이 마음의 균형을 맞춰 나가고 그 균형 속에서 알든 모르든 이해들은 점점 깊어져 나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해가 깊어졌다는 걸 스스로 느껴요. 지혜는 많은 내용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 점점 내용이 줄어들어가죠. 수행을 한 10년 정도 했죠,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해할 지혜는 다 이해했죠, 사실요.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내용의 지혜, 그건 열반 뒤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반 내가 내용을 모르고 내용적으로 내가 모르는 이해하면 열반 뒤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깊이는 다르죠. 깊이는 다른 차이는 문제인데 처음 수행할 때는 물론 내가 워낙 처음 수행할 때는 좀 인텐시브, 그러니까 집중 수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통찰지가 확 일어나는 체험하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요. 아마 그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통찰지가 확 생겼다, 이해가 확 생겼다는 그런 어떤 지혜의 체험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행을 멈추지 않고 제한적인 내 능력 끝이죠. 수행을 멈추지 않고 얼마가 되었던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게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나가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나 확인되는 것은 더 깊어진 나의 지혜예요. 내 지혜가 더 깊어졌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집중적으로 수행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반짝반짝 일어날 수 있는 확 일어날 수 있는 지혜들은 웬만큼 다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확 생기는 지혜는 별로 기대가 별로 안 생기고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는 항상 행복해요. 항상 만족하고. 질문입니다. 내버려 두면서 수행하게 되니까 관심도 좀 약해진 듯이 느껴집니다.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에서의 관심은요, 거사님이 내버려 두고 있을 때는요, 대상들이 특정화되잖아요. 소리와 느낌, 생각들이 다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있을 때 거사님이 보고 있는 것은요, 있는 듯한 뭔가의 존재예요. 있는 듯한 뭔가에 대한 존재죠. 이것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현재, 존재,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죠.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표현하자면 이런 데는 관심이요. 이런 걸 이해하고 있을 때는 은은하게 있어요, 항상. 이걸로 충분해요, 거사님. 있는 듯이 느껴지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은은한 관심이 있는 걸로 충분해요.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관심이 있거든요. 강렬한 관심, 뭐지, 뭐 이런 것이 설령 없더라도 이걸로 충분합니다. 점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고 그런 건 약해진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오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사를 맞고 잠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순간 든 생각이 이렇게 죽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나 죽고 다시 새로운 몸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나 이거나 그거나 별로 다르지 않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생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행을 잘못해서 이런 마음이 생긴 건가라는 의심도 살짝 들었습니다. 아니요, 잘못하게 보는 게 아니죠. 물론 그 사실은 이대로 죽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만약에
이대로 죽는 것도 괜찮겠다 했을 때 마음이 검고 침울하고 흐리다면요, 번들한 거예요. 교사님이 이대로 죽는 것도 괜찮겠네라고 했을 때 약간 해방된 것 같고 가벼워진 것 같고 자유로워진 것 같고 그렇게 느꼈다면 이건 지혜가 간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재에 대한 집착, 존재가 끊어져도 끊어진 대로 그냥 그대로지, 이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교사님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다면요, 그건 지혜가 간 거예요. 하여튼 수행하는 거 참 좋습니다. 수행하면 좋은 줄 알아요. 수행 안 하면은 수행 위하지라 느끼지만 수행하면은 수행해야지라는 느낌이 듭니다. 수행해야지라는 마음, 그게 지혜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뭐가 중요하지 한번 생각해보면요, 정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지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좋은 마음 이외에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현재 매 순간순간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 다 가치 없잖아요. 죽음 앞에서 정말 가치 없다면 지금도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 뿐이죠.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좋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삶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 아라함이나 아라인 경우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좀 좋아지면 그 좀 좋아진 만큼 삶이 조금 안 좋아져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점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진 만큼요, 나는 내 삶의 내용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나요.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애들 좀 안 좋게 된 것, 재산을 좀 준 것, 남에게 좀 안 좋은 소리 들은 것, 그런 삶의 내용에 대해서 난 점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만요, 정말 절대적인 것은 이쪽이거든요. 이것만 좋아지면 이쪽에 대해서는 점점 여유로워지고, 이게 더 좋아지면 더 여유로워지고, 더 좋아지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사고내서져요. 이걸 추구할 게 아니고 정말 이걸 추구해야죠. 이건 절대적인 거니까, 마음이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마음, 세상을 판단하는 마음, 세상에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 갈 때 나도 행복해져요. 좋아진 마음이 곧 행복한 마음이니까요. 절대적인 행복의 길이고 절대적인 나를 위한 길입니다. 예, 수행하십시오.